샬롬. 어떻게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휴가지로 어디를 선택하셨나요? 공기 좋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산으로 가 계신가요? 아님 뜨거운 태양 속에서 시원한 바닷물과 함께 해변에 가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휴가지에서 행복한 순간이 있을 것이고 재미있는 순간, 또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경치들, 그 배경 사진 등을 다음 주 강의 도입부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보기에 초성과 문제 등으로 인해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댓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댓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의 사랑의 열정을 유지하라는 말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과의 열정적인 첫사랑을 회복, 그리고 유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 회복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바람의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믿음 없는 모습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자격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댓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유지하며 회복하려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권속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바람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변실은 무죄, 선글라스 쓰시고 안내하시니 현지 가이드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댓글도 있었고요. 완벽한 컨셉 구현, 목사님의 센스에 매주 감탄합니다. 라는 컨셉에 대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만만치 않게 하려고 저도 선글라스 끼고 강의 시청한 거 모르시죠? 그렇게 하면서 웃으시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변신은 무죄다. 우리에게 또한 재미있는 그리고 유쾌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댓글처럼 완벽한 컨셉 구현, 변신은 무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하나의 아이템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햇살이 참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해 보았습니다. 역시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이 번거지 모자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 서문화 교회와 서문화 지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시간 서문화 교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앞으로 2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궁핍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인 서문화 교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화 교회와 서문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쪽 이즈미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여행을 도와주실 귀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서문화 지역인 이즈미르를
함께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공동체로 믿음의 본이 되는 곳인데요. 믿음은 물론 도시의 풍경까지 아름다운 곳 서머나. 오늘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터키의 이즈미르로 함께 떠나봅니다. 네. 이즈미르죠. 이즈미르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아까 비행기에서도 초입에 보셨듯이 굉장히 커요. 네, 깨끗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터키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 뭐 이스탄불, 네. 앙카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고대 7대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가 오늘날 이렇게 대도시로 성장을 했고 네. 그만큼 이제 이 서머나는 여러 이 지리적으로 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이제 서머나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게 그 유적지 처음 서머나가 시작된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된 그 처음이 되는 아고라라든지 또 2000년 전 또 2000수백 년 전에 네. 서머나의 도시 중심이 되었던 네. 그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아마 우리가 이제 이 7대 교회 순례에서 서머나를 가더라도 요 장소는 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초대 교회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적지예요. 네. 또- 네, 유적지는 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돈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워낙 게 도시가 네. 크게 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어서 그나마 네. 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 곳이고요. 뭐 이 헬라 시대 때에 굉장히 크게 도시가 발달이 됐고 이후에 로마 시대 때에도 이제 개발이 되어서 그 일부 모습을 보면서 역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 네. 예, 이제 발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유적들을 드러내고요. 성경의 서머나 이즈밀은 현대에도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지만 네, 이미 헬라 시대를 건너서 로마 시대 때 이르기까지 거대한 도시 중심, 거대한 도시의 중심을 이루었던 서머나의 이 아고라만 해도 네. 6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했던 네.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아, 네. 그 이제 헬라 시대 때의 고린도식 기둥 모양이라든지 네. 또 로마 시대 때까지 이어졌던 도시 규모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의 이런 기둥 이렇게 그 거대한 이제 석비들 네. 또 도시 입구를 장식했던 이제 양쪽의 동물의 형상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발굴을 통해서 복원 네. 이게 다시 이제 흩어졌던 돌들을 지금 다시 이즈미르는 세워놨는데 터키 최대의 도시 예. 중에 하나였지만 아직까지 200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도시 중심 아고라의 네.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아고라인데요. 이렇게 네. 아치형으로 네. 물론 이제 이 도시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지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어쩌면 저 밑이 원래 네. 이제 초대 교회의 시대 때의 네. 이 그 지상이죠, 지상. 네.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직까지도 이 다행히도 네. 이 아고라라가 하는 도시의 그 시장이죠. 네. 광장 이런 것들 구성했던 곳이 있는데 도아시아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현재 지명이 이즈미르입니다. 네. 그 이즈미르 이전의 지명이 바로 스미르나 아고라.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야. 스미르가 나가는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찾아냈는데 거대한 한번 도시가 보시죠. 이 물이 가능했던 겁니다. 수천 년을 두고 네. 흘러내린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콸콸 그렇죠.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살았고 네. 이 거대했던 시장 시장섬에서 사도 네. 요한이 네.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그 7 네.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머나를 찾는다면 네. 꼭 이 아고라를 한번 찾으셔야 진짜 이 그 2000년 전에 이 서머나 사람들이 살았던 네. 모습들을 우리가 우와, 볼 수가 있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구 도시였고 네. 또 에게에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그 이 요충지, 그 만, 이 스미르나라가 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대, 버가모 또 에베소 쪽으로 이제 네.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 그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즈미르 곳곳을 가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서머나가 역시 시작된 것은 항구 도시였어요. 네. 이제 지중해 북부에 그 에게해에서 네. 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네, 네. 이 스미르나라고 하는 만, 이 네. 만인데요. 네. 이 만이 결국은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네, 네. 탄생시켰고 네, 맞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사도 요한에 의해서 편지를 받을 정도로 큰 도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찾고 아. 찾아 나서고 있는 거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역시 이 부둣가에 있는 곳은 어디까나 이 낚시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또 현대에 즐비한 식당들.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바로 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칠대교회 서머나 교회를 말해주면서 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 현장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여기를 3번 만에 찍었는데요. 어.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까지만? 2시간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 요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 서머나에 없었다면 이 안을 보지 못했을. 네. 그래서 어쩌면 귀한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셔요. 궁금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서머나를 가셨어도 그 안을 들어가지 못하셨던 네. 이제 순례자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귀한 것은 네. 이 교회 이름이 이제 폴리캅 교회. 아. 이 폴리캅 교회는 이 150년경의 주후, 지금부터 네. 거의 뭐 1800년 전에 네. 정말 이곳에서 와.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네. 사실 이 150년경이면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핍박을 고난을 이겨가면서 네네. 이제 신앙을 유지했던 분인데 바로 네네. 지금 저 모습들이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마침 이제 이 핍박을 하던 이 서머나의 총독이 자기 어린 시절 친구였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폴리카바, 내가 이 예수를 네가 믿는 신을 부인하기만 하면 네.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다. 어. 그랬더니 이 폴리캅께서 당시 86세셨는데 네. 86년간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온 그 예수님을 네.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하느냐 하면서 네. 기어코는 순교를 네. 이제 당하신, 어떻게 보면 1세기, 2세기경의 이 폴리캅의 순교는 네. 그 당시에 이 어렵게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용기와 네. 본이 되는. 정말 본이 되는 네, 네.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그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지금 저 교회가 이제 보시죠, 현대화된 이 서머나에서 이제는 기독교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네. 이 서머나에서 그러니까 이즈밀이죠. 네, 네. 이곳에서 정말 신앙의 네. 뿌리를 주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네. 네가 끝까지 시험을 아. 이기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서머나 교회의 이 말씀을 네. 보고 가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네. 이 폴리캅 교회가 맞습니다.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맞아요. 기왕이면 또 그렇죠.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견디고 또 승리하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가 네. 서머나, 특히 이제 7대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네. 특히 서머나는 핍박 중에 있는 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네. 정말 용기를 주는 네.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죠. 네, 그리고 지금껏 돌아봤던 그 유적지에는 네네. 현존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서 지금 현존하는 교회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아직도 세워져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네. 이 서머나 교회는 네. 그 옛 7대 교회가 있었던 도시 중에서 지금까지 네. 존재하는 그러니까요. 그 유일한 도시가 네. 바로 이 서머나죠. 네, 서머나 정말 꼭 가보고 싶네요. 아멘. 이관금 박사님과 함께 서머나 지역인 이즈미르를 잘 살펴보셨나요? 좀 더 서머나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의 이름에는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략을 스미르나, 즉 서머나라고 불렀습니다. 모략은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의 어린 싹의 송진에서 얻어지는 수지로서 성경에서는 섬유나 방부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서머나에서는 이 향료가 난 적이 없고 지금도 나지 않기 때문에 향료와 관련된 도시 이름은 영원한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아마존족인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서머나라고 명명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의 위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최대 경제도시인 이스탄불, 수도인 앙카라에 이어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며 이즈미르 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서머나는 그 원래 발음이 스미르나이며 터키인들은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추계 인구는 거의 3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에게 지역의 연초와 건포도를 비롯한 포도와 관련된 농산물, 대리석 및 의류, 피혁 수출로 유명합니다.
서머나의 특징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뒤편에는 터키인들이 카디페 칼레라고 부르는 파고스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파고스의 언덕에서 서머나시를 바라보면 도시의 전경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만과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형제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만은 항구로서의 좋은 입지 조건을 제공하여 이곳을 상업과 휴양의 도시로 지속적인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장엄한 모습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형제산은 시필산과 올림푸스 19개 산 중의 하나인 니프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시필산과 니프산 사이에서 떠오르고 저녁에는 황혼의 아름다움과 함께 태양이 서머나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서머나는 비가 자주 내리는 4월 동안의 겨울을 제외하고는 항상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산과 조용한 바다가 만나는 천연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기름진 땅, 그리고 감탄할 만한 기후가 잘 조화된 서머나는 이곳을 찾는 많은 시인들로부터 예찬을 받고 있습니다. 루키아는 서머나야말로 아시아의 영광의 도시요 화려한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인들 외에도 기록에 남는 역사가 몸새는 이곳을 자만과 무상의 자치시라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격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테스는 서머나를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단장, 아시아의 멸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많은 신전들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목욕탕과 항구와 마차, 경마장들이 건축되었다고 했습니다. 히케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은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사상가 아폴로니우스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서머나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상들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격려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호모의 고향 알렉산더가 재건한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에올리아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11세기 만의 끝부분에 위치한 현재의 바이랑느 옆 테페쿨레라는 곳에서 처음 정착을 시작했고 상업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 후 그들보다 더 강한 이오니아 헬라인들이 이곳을 점령하여 이오니아의 13번째 도시국가로 부흥 발전시켰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800년경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리디아 왕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기게스가 처음 이 도시를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 후 100여 년 뒤인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알야테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546년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에수스를 패배시킴으로써 서머나는 200년 이상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머나는 파괴된 채 방치되어 평범한 시골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사대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대를 정복하고 서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곳 파고스의 언덕에 사냥을 나왔다가 네메시스의 성소 옆에 있는 플래터너스 나무 밑에서 낮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네메시스 여신이 나타나 거룩한 멜레스강 뒤쪽에 위치한 파고스 언덕에 사는 자는 지금보다 7배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알렉산더여, 이곳에 도시를 세우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신탁을 받은 알렉산더는 낮잠 자던 바로 그 자리에 새 도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스트라보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안티오고스가 설계하여 그의 부하였던 리시마쿠스 장군이 파고스의 언덕에 새 도시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성을 쌓아 그 성 안에 네메시스와 디오니소스의 신전을 건축하고 매년 파고스의 산정에서 디오니소스의 축제를 열도록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로마의 바쿠스와 마찬가지로 수레의 신이요 연극 배우들의 신입니다.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한 서머나에 어울리는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인들은 파고스의 언덕 위에 대연극장을 건축하였고 그 옆에 제우스 신전과 복의 여신 키벨레의 신전을 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통치하에 있다가 결국 로마인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기원전 195년 신격화된 황제를 위해 신전이 최초로 건축되었습니다. 1세기 후 로마 군인들이 폰토스의 미트라다테스 4세기와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머나 궁회는 서머나인들의 옷을 벗기어 사기가 떨어져 있던 로마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머나는 우리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오랜 원조자라고 키케로가 격찬할 정도로 서머나인들은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제레를 위한 신전을 세웠고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기원전 23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 건설의 특권을 따냈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자치도시이며 자유의 도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후 이곳은 순회 재판이 열리는 등 로마의 중요한 정치적 도시가 되면서 서머나인들은 가난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로마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로마의 부자와 귀족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서머나는 천연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그 명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필로스트라투스에 의하면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기로 으뜸가는 도시로 유럽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파고스의 언덕에서 연일 자극적인 경기와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난 호모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서머나인들의 판매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휴양지답게 서머나의 모든 목욕탕과 술집 그리고 유곽들이 휴일도 없이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장사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사람들의 주된 고민거리였습니다. 서머나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신들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시내 곳곳에 수많은 제단이 만들어지고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히베레, 게다가 로마 황제들까지 한데 어울려 서머나는 신들의 공원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서머나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내의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포도주의 명산지로 그 전통을 보면 영웅들만 마신다고 하는 프람니아 포도주가 이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히벨레 신전 바로 옆에서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호모에 의하면 마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꿀과 함께 치즈와 빵을 발라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서머나의 포도주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독특한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포도주에 꿀을 넣지 않고 2잔의 포도주 원액에 5잔의 물과 바닷물을 조금 가미해서 백묵가루와 대리석 가루를 섞어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생산했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성경은 순수성을 잃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혼합된 것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어로 포도주란 오이노스인데 이 말은 섞음이란 뜻입니다.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먹기도 했지만 두통이나 속병 또는 위장장애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알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도시에서 1년 동안 학교와 총회에서 운영하는 견습 선교사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도시였습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8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머나의 유적지와 서머나 교회사와 영적인 교훈, 그리고 앞에서 이강근 박사님이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요한의 제자 폴리갑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